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한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앞에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은 구원자, 구세주, 구주, 하나님 등으로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틀리지 않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앞서 읽었던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 증거로 16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누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고 고백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됩니다. 유대인들도 이슬람교도 아브라함 다 알죠.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복음만큼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구원받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무엇이 복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중간에 막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 복음이죠? 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왜 첫 번째 그리스도가 복음인지 그 이유를 알려면 창세기 3장부터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 봐야 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누가 등장해요? 사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었죠. 그 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떠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윤리적이고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 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뿌리가 되는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였죠.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간음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섬기게 되면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불안함, 스트레스, 불면증, 악몽, 우울증 이러한 것이 다 결국 망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강박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말들,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속이는 그 말들로 인하여서 환청도 헛된 거를 보는 거잖아요. 듣는 거잖아요. 환청.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살 충동, 자살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누가 자기한테 시켰대요. 자살하라고 시켰다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 계신데 그 저희 교회 이제 오시던 가장 연로하신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교본타운 살 때 그 바로 앞집에 계신 할머니셨는데, 그 할머니는 고등학생 시절에 그 집도 되게 부유하고 부모님도 되게 훌륭하시고 이제 그러한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셨는데, 고등학교 때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지금 노인이 될 때까지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약을 드시면서 사셨는데, 항상 누가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평생 누군가와 대화하며 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와. 근데 항상 막 죽어라, 막 부정적인 말들을 일삼았는데, 이제 그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 필사를 계속 하게 해드렸는데, 지금은 그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전화가 오는데, 전화하셔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면 전화하라고 했어. 맨날 그러세요. 계속 그냥 그 평생 계속 그런 환청과 함께 사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 환청 그거 마귀 음성입니다. 그거 듣지 말아야 된다 했더니 안 되는데, 걔 없이는 자기 살 수 없대. 걔 없이는 자기 외로워서 살 수 없고 그냥 지옥 가더라도 난 걔랑 살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다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 가난, 사고, 질병, 실패, 도박, 실업, 각종 중독에 빠지고, 가정은 부부가 말다툼하고 싸우고 별거하고 외도하고,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가 가장 고통당합니다. 지난주에 앞에 이제 박예율 군이 나와서 전도 이제 하는 거 복음 소식을 읊었죠. 거기 이제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가 있어요. 죽으면 반드시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여자의 후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이 창세기 3장 이 뱀의 사건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무엇이죠? 바로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깬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 여자의 후손이. 그 이후부터의 구원의 길도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누가 그리스도예요? 네, 예수님이 이만희가 아니라 문선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사도들이 뭘 전했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것도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17장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가 그냥 좋은 분이야. 이 예수가 부자 되게 해줘. 그걸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교회 나와 예수 믿으면 좋아가 아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18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할렐루야. 또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누구죠? 바이든 대통령이죠. 지금 바이든은 이름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뭐죠? 그 사람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도 중요해지는 것이죠. 이 시골에서 감자 농사 짓고 있는 바이든 그리고 백악관에서 살고 있는 바이든 이름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직분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삶에는 그 권세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이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뭐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 운동하고 능력을 행하고 단지 사랑, 구제 강조하고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예수님과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철수 영희 같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 그리스도는 신학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신학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바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왕, 제사장,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은 지금도 계속 이랬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탄이 일한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일했던 최종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사단은 자기의 머리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그 예로 구약의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에 바로왕이 히브리인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했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또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헤롯 왕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못하게 방해한 그러한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가 박살났다는 것은 뭐냐면 그 건세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세는 깨졌지만 그 능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진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었다면, 마귀의 일의 최종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마귀가 하는 일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시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정의를 부르짖으며 사회 운동하는 그러한 예수, 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러한 예수만 말해라.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이 말만 하지 말고 사랑 강조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러한 예수, 또 좋은 교훈 가르치는 그러한 예수만 말해라. 이것이 지금 사탄이 일하고 있는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전략이 무엇이죠?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는 모르게 하고, 알면 또 전하지 못하게 하고, 단지 그 앞에서 말한 그런 예수님만 알고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그냥 예수는 그냥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그러한 존재로 아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는 모르고 단지 세례 요한처럼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 운동하는 예수, 그리고 엘리야처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예수,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사랑만 강조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예수,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좋은 교훈 가르치는 예수님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무리처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는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네,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종교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분이야. 예수님 믿으면 병 고쳐진대. 교회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곳이야. 목사님은 좋은 교훈,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해줘. 그런데 여러분, 다 좋은데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는 모르고 예수님을 앞서 말한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인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지만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 다음에 너희는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당신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저들은 피조물이고 예수님 당신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올바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처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네, 바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네, 베드로처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리들처럼 믿지 말고 베드로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복음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이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네. 죄를 씻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탄의 머리를, 근본 문제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를 씻으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도 우린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도 강조해야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우리의 죄를 씻으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많이 전해주는데,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은 자세히 전해주는데,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 안에서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오심,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피조물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죠?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바로 그 무서운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또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시죠. 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감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또다시 내 자아를 따라, 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하고 일해야 합니다. 아직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도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큰 고통을 받고 죽으셨는데 전도자가 이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강조한다면,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여전히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행복한 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된 거지, 뭐 너까지 무슨 그냥 적당하게 믿어라, 대충 믿어라, 편안하게 믿어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부활을 또한 전해야 합니다.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또 완전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석가모니, 마호메트, 이만희, 장길자, 정명석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해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뭐 무슨 동방번개인가요? 뭐 또 중국에서 또 새로 나온 신흥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들의 책에 바로 그 교주가 창조주라고 써있다 하더라고요. 200만 명이 그 종교를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포교를 하고 있대요. 그 유튜브에 가면은 기독교 영화처럼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 만든 거예요. 동방번개인가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무리들처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는 모르고 단지 정의를 부르짖으며 사회운동하는 예수,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예수, 사랑 강조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예수, 좋은 교훈 가르치는 예수님만 알면 종교인에 불과하고 결국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음은 그리스도의 승천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남는 장사를 해야지 믿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야 돼요? 남는 인생 살아야지 믿지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것이 남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딱 두 가지만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 두 가지 외에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뭐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든 내가 어떠한 부와 명예를 누렸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지식을 내가 습득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 땅에서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는 이 땅의 인생을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두꺼운 책에 있으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거표제에 불과하다. 이 땅에서의 80년, 뭐 길어야 100년의 삶은 거표제에 불과하고 진짜 이제 본론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삶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깐 왔다 갈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남는 인생인지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남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승천 그리고 재림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죄를 씻으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는 이 땅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성도는 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성도는 복잡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아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내 힘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자신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오히려 뭔가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뭔가 내 삶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애를 쓰는데 뭔가 더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아,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아, 예수 믿어도 안 좋은 일이 더 생긴 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예요? 천국 본향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고 좀 내가 하자가 있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예수도 좀 늦게 믿었고 내가 나이도 많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그냥 종이 한 장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소망할 때 얼마나 기뻐요. 우와,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할렐루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배고픔도 없고 줄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골치 아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특별한 게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뭐 이거를 막 너가 알면 이걸 추구하면은 뭔가가 해결될 것 같아. 뭔가가 나아질 것 같아. 그래서 막 올인하게 하고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하고 재산 다 바치게 하고, 근데 막상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단에 빠지면 오히려 가정이 깨지고 내 현실의 삶이 망가지고. 성도는 우리가 천루역정, 여러분들 그 책 아십니까? 존 버년의 천루역정, 만화, 아이들 만화, 저는 만화로 많이 봤는데 그냥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틀비틀 때때로 쓰러지고 때때로 넘어지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일으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고 때때로 연약할 때에 우리는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를 끝까지 붙잡고 책임지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